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교회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깜짝 놀랄 만한 복들이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일주일 전에 고난주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영적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삼으셨다는 말씀을 들었고, 영적 아브라함의 후손된 사람들에게는 아브라함이 받았던 놀라운 은혜와 복이 우리 영적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도 하나님이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신 말씀을 들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그러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받았던 축복의 내용이 무엇이고,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길래 그와 같은 은혜를 받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면서 이 험악한 인생길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 아브라함의 놀라우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놀라운 사랑과 복을 지금 여기서 받으면서 천국 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자꾸 우리가 기가 죽어요. 기가. 이 사람은 진짜 믿음이 좋았네. 와, 이 사람 대단한 사람인데 이렇게 기가 죽는데요. 따라합시다. 기죽지 말자. 이 사람들도 다 우리와 비슷한 사람이다. 성경에 보면 특별히 이제 지난주에 우리 구역 예배 때도 여러분 보셨겠습니다만은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이 기도하니까 하늘이 막혀서 비가 아니 오고, 기도하니까 하늘이 열려서 비가 왔다. 이런 어떤 엄청난 기도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구역 예배를 통해서 배웠는데, 그 앞에 뭐라고 기록됐냐면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와 따라합시다.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 사람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죽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도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지만은 이 사람 앞에서 기죽일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도요, 원래는요 믿음이 없었던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주보에다가 써놨습니다만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사람은 전혀 믿음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뭐 해주시고, 믿어지도록 계속해서 믿어지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작업하셔서 마침내 그 사람이 뭐하고 결과적으로 믿게 돼서, 하나님이 다 믿게 만들어 놓고 믿게 되니까 그때부터 너는 믿음의 사람이니까 너의 믿음에 의해서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약속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부터 알려면 뭘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처음 딱 만나면 제일 먼저 뭘 물어봐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사람 만나면 제일 먼저 뭘 물어봐? 이름 물어보고, 두 번째로는 나이 물어보잖아요. 나이. 세 번째 뭘 물어봐요? 고향. 그러면 딱 답 나와요. 이름 물어보고 나이 물어보고 고향이 딱 나오면 뭐죠? 그래? 당신 그 경남 고향이 고성이야? 그러면 그 고르면 거기 살았어? 그 사람 혹시 그 누구 그 임두식 그 친구 알아? 예. 그 친구는 내 한 서너 번째 동생인데요. 그렇구나. 그러면 그 순간, 아이고 형님, 제가 두식이 누굽니다? 친구입니다. 이렇게 딱 정리되는, 족보가 정리가 돼요. 이게 한국 사람의 특징이에요.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요, 이게 동양적 특징이에요. 동양적 특징. 그래서 성경에도 꼭 그렇게 먼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를 알려고 할 때 뭐가 나와요? 족보가 나와요. 족보가. 자, 성경을 한 두 군데 한번 찾아볼 텐데요. 먼저 창세기 11장 26절에서부터 32절까지 한번 함께 다 같이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1장 26절에서부터 다 같이 시작. 데라는 70세에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의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 우르에서 죽었더라. 아브람과 나홀이 장가 들었으니 아브람의 아내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며 또 이스가의 아비였더라. 사레는 임신하지 못하므로 자식이 없었더라. 데라가 그의 아들 아브람과 하란을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자, 성경 사도행전 7장 2절에서부터 4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2절에서부터 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영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이 하나님이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이는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지금 너희 사는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아멘. 자,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오늘 성경을 읽으면서 벌써 머리가 좋은 여러분은 눈치를 채셨을 겁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이름이 데라고 그 데라가 낳은 아들이 3명인데 하란과 아브라함과 나홀이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데라가 아들을 낳을 때가 70세였다. 그런데 데라가 언제 205세에 죽었는데, 그런데 그때 아브라함이 오늘 본문 읽었죠? 205세 죽었을 때 아브라함이 나이가 몇 살이었다? 75살이었다. 그러면 족보가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70살에 낳았는데 아버지가 죽을 때 75살은 말은 그러면 뭐가 사라졌어요? 얼마가 사라졌어요? 60년이 없어져 버렸어요. 이게 도대체 뭔 말인가? 그래서 성경에 그 이해를 돕도록 하기 위해서 이 말을 설명하기 위해서 조금 우리가 좀 몰라도 되는 내용을 기록해 놨는데, 아브라함의 큰 아들이 누구다? 하란이다. 하란. 이 하란인데 하란의 아들이 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누구고? 롯이고 그리고 하란에 딸 2명 있는데 밀가고 이스가다. 그런데 이 누구가 하란의 아들 중에 하란의 딸 중에서 밀가라는 사람이 아브라함의 막내 아들인 누구하고 결혼했다? 나홀하고 결혼했다. 그럼 계산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옛날 근동 지방에서는 이 사촌 결혼, 삼촌 결혼, 근친 결혼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지금도 중동에서는 그런 일이 있고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보니까 스페인 사람들 있잖아요. 스페인 사람들도 부자들은요 근친 결혼을 하더라고요. 사촌 결혼을 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야, 그렇게 결혼하면 좀 깨름직하지 않냐?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면, 우리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이 와서 괜히 들어오면 재산이 갈라지고 재산 싸움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재산을 지키려고 하면 어쩔 수 없다.
가난한 사람들은 말고 부자들은 대부분 일가 친척들끼리 결혼하더라. 지금도 그래요. 자, 그러면 이제 계산이 벌써 나오죠? 그러니까 여기서 성경에 이제 이 히브리적 표현인데요. 히브리적, 그러니까 이 히브리 유대 문학을 이해해야 되는데, 유대 사람들의 글을 쓸 때는 데라가 70세의 아들을 낳았다는 말은 큰 아들을 낳았다는 말이지, 아브라함과 누구도 그 다음에 하란을 낳았다는 얘기지, 아브라함과 나홀도 그냥 연년생으로 낳았다는 뜻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면 쉽겠지요? 데라가 나홀을 낳은 다음에 아이가 쭉 없다가 데라가 아버지가 몇 살 때? 약 한 130살 무렵에 누구를 낳았고? 예, 아브라함을 낳았고, 그리고 나홀도 낳으니까, 그러면 이제 그 큰아들이 지금 그럼 몇 살 때예요? 60살 때 무렵이잖아요. 그러니까 큰아들도 60살 무렵이니까 결혼해서 딸을 낳으니까 누구하고? 삼촌하고 조카가 얼추 나이가 맞아서 결혼할 수 있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우리가 두 번째로 이제 해결해야 될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하기를, 성경에서는 창세기 12장에서는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고향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해요. 분명히 하나님이 언제 나타나셨어요? 여기 지금 12장에서는 아브라함이 있는 동네가 어디예요? 있는 동네가 하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밧단 아람, 하란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원래 아브라함의 고향이 어디라고요? 어디? 갈대아 우르. 자, 그러면 이제 제가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갈대아 우르는 어디냐? 그 당시에 엄청난 그 지역에서 가장 번화한 도시예요. 요즘 말로 표현하면 어디? 서울 정도 되는 거예요. 서울 정도.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사도행전을 보니까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하나님이 누구를 찍었어요? 아브라함을 찍었어요. 야, 내가 너를 고향 친척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하나님이 명령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어때요? 갈대아 우르를 떠났을 때 아브라함이 주도해서 떠났다 그랬어요? 아버지 데라가 주도해서 떠났다 그랬어요? 아버지 데라가 주도해서 떠났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제 이렇게 제가 한번 이 생각을 깊이 해보는 거예요. 깊이. 자, 하루는 아브라함이 아버지에게 온 거예요. 아버지한테, 아버지, 제가 어젯밤에 정말 엄청난 이야기를 하나 들었습니다. 이거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인데, 도저히 거절할 수 없는 이야기인데 막 가슴이 쿵쾅쿵쾅 울리고 도저히 막 불안해서 어쩔 수가 없는데, 어떤 그 하나님이란 분이 나타나셔서 나에게 고향을 떠나서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나는 아주 그냥 무서워 죽겠습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그래? 그러면 아들이 죽는다는데 아들을 살려야지. 너 혼자 떠나기 뭐하면 내가 같이 가줄게.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같이 떠났어요. 그러면 성경에 보니까 나홀이라는 동생도 같이 갔을까 안 갔을까요? 같이 갔어요 안 갔어요? 같이 갔어요. 왜? 나중에 보면 이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결혼시킬 때 누구에게? 나홀의 딸하고 결혼을 시키는데, 나홀의 딸, 그 손녀딸하고 결혼을 하는데 그 사람이 어디 있었어요? 하란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온 식구가 같이 다 어디로 이주한 거예요? 하란 땅으로 이주했는데, 그러면 하란은 어디 정도 되느냐? 이렇게 표현하면 돼요. 우리가 가야 될,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거기는 어디요? 경남 고성이에요. 경남 고성. 그래서 서울에서 짐을 챙겨가지고 고성으로 내려다 보니까 점점점 내려오는데 너무 촌인 거예요. 촌. 도시에 살다가 너무 촌이니까 어디쯤 왔어요? 김천쯤 왔어요. 김천쯤 와다 보니까 거기는 그래도 약간 도시면서도 좀 촌인데, 에이, 여기 살면 안 되겠냐 하고 거기에 이제 데라가 자리를 잡았어요. 그리고서 거기서
몇 년쯤 살았을까요? 제가 생각할 땐 10여 년쯤 살다가 아버지 데라가 죽었어요. 그럼 왜 데라가, 오늘 본문에 데라가 죽은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겠는데, 데라가 왜 그럼 데라 때문에 그러냐? 이 데라라는 이 이름의 뜻이요, 따라해 볼까요? 어디 때는 지체, 멈춤, 미룸,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름 속에 답이 있는 거죠. 이 사람은요, 자꾸 뭔가를 이렇게 지체하고 뭔가를 못하게 어떤 막는 그런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죽은 다음에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몇 번째 나타나신 거요? 두 번째 나타나셔서 어디에서부터? 갈대우리에서 한번 나타나셨고, 다시 두 번째 아버지가 죽은 다음에 이제는 네가 가라라고 말했어요. 그러자 거기에 누구는, 그 동생 누구는, 나홀은 거기에서 자리를 잡았고 살았고, 그래서 살았으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재산도 많았다 그랬잖아요. 이 사람들이 재주가 참 좋았나 봐요. 그래서 장사를 잘했는지 하여간 그쪽에 와서 10년 동안, 한 10년여간 사는 동안에 아주 참 재산을 많이 모아서 나홀은 거기서 이제 자리를 잡으니까 난 안 가고 형만 가세요. 나홀은 거기에 머물렀고,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제 떠난다고 하니 그 중에 누가 따라갔어요? 그러면 조카 이게 누구죠? 이제 조카죠.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삼촌 나도 따라갈래요. 그래서 삼촌이 조카 롯을 데리고 그의 가족만 출발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런데 성경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 믿음으로 거기를 떠났다. 히브리서 한번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11장을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몇 절을 보시냐면 8절 말씀 보겠습니다. 8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에 유업으로 받을 땅으로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자, 그렇다면 이렇게 와서 지체하고 머무르고 뭔가 민기적거리고 제대로 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히브리서 11장에서는 믿음으로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그렇게 순종하여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고 했느냐?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살았던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떠난 것을 믿음으로 출발했다고 말씀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기서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정의를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2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이라는 표현이 나오지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마침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표현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심을 나타내는 겁니다. 하나님이 속에서 아브라함아 믿어라, 믿어야 된다. 이 자꾸만 하나님의 일하심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해요? 창세전에 하나님 우리를 뭐 하셨다? 선택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요. 내가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내가 와서 앉아 있는 것 같아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계속해서 하나님 우리 속에서 우리 누구를 통해서든지 계속해서 뭐 하시는 거예요? 설득하시고 권면하시고 권고하시고, 그렇게 마침내 그래서 나중에 뭐 하도록 믿게 만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열심히 일하셔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중단하지 않으시고 일하셔서 이와 같이 우리로 하여금 뭐하게 하고, 믿음 없는 우리를 뭐하게 해서 믿게 만들어서, 이 믿음을 근거로 그가 가나안 땅을
들여보낸 것이 아니라, 다시 말해서 자기가 믿음으로 자기 스스로 만든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믿게 만들어서 그 믿음을 근거로 해서 그가 이제 비로소 믿음이 생기니까 하나님 말씀에 뭐 하게 됐다? 순종하게 되었다. 아마 그 시간이 몇 년쯤 걸렸다? 한 10년 가까이 이상 걸렸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제가 결혼 후에 30 몇 년 동안 계속해서 기도하는 분이 한 분 있는데요. 어제 제가 그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좀 달라졌더라고요. 아직도 교회는 안 나가요. 그런데 많이 달라졌어요. 그 양반 입에서 저를 만나더니, 제가 이제 어제 서울에 잠깐 무슨 급한 일 때문에 다녀왔는데 만나서 점심 식사하는 가운데 내일 주일이니까 목사님 빨리 내려가야 되지 않냐고 그러면서 주일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교회도 안, 그전에는 얼마나 강팍했는지 몰라요. 그래, 나만 만나면 뭐 교회가 어떻고 하면서 목사들이 어떻고 하면서 나 들으라 가지고 미운 소리 골라서 했던 분인데 어제는 많이 달라졌더라. 야, 그래서 전 기도는 공짜가 없구나. 하여간 계속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작업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말은 곧 이걸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찾아오시고 말씀하시고 설득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본래 믿음의 사람은 아니었지만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열심이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설득하심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으로 훌륭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에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만 계속해서 설득하셔서 마침내 그가 믿게 만들어서 어떻게? 이제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니까 겉으로 나타날 때는 아브라함이 순종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게 순종하기 전까지 누가? 물밑작업 누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원하셔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는 따라합시다. 누구든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님을 주시라 할 수 없다. 그렇습니다. 내가 믿었다. 내가 믿어서 여기까지 왔다. 내가 여기서 내가 믿어가지고 이렇게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해도 되기는 하지만은 사실은 저와 여러분은 원래 고집이 세고 죄의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믿어지게 하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절대 믿을 수 없었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원래 반항도 잘하고 거부도 잘하고 미련하고 불평도 잘하고 원망뿐인 그런 사람으로서 결코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조건 없이 선택하시고 계속해서 설득하고 말씀하시고 두드려서 급기야는 뭐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그 전까지는 우리가 몰랐어요. 믿고 나니까 믿어지게 되니까 내가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믿음이 나한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게 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내가 스스로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믿는다고 고백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십자가의 사건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의 사건이 나를 피 흘려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라는 표현은, 나를 믿는다는 표현은 바로 예수님께서 나를 계속해서 설득하셔서 나로 하여금 믿게 만들어주신 결과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믿음은, 따라합시다. 믿음은 선물입니다. 믿음은 은혜입니다. 믿어지는 것이 복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한 사람들을 계속해서 두드린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요? 목사를 통해서 지금도 두드리고, 부모님을 통해 두드리고, 친구를 통해 두드리고, 이웃을 통해 두드리고, 계속 두들려 온 거예요. 때로는 어떻게 두들려요? 내가 몸이 아파서 두들기고요, 때로는 가난해서 두들기고요, 여러 가지 모든 환경을 통해서 두들겨서 우리로 하여금 뭐하게? 두들다는, 팬다는 거 아니고 똑똑똑 한다 이 말이에요. 똑똑똑 해서 나로 하여금 뭐하지 않고는, 믿지 않고는 안 되게끔 만들어지고, 어느 시간 더 지나다 보니까 예수님이 뭐 해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누가 한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나님이 했는데, 그럼 우리는 그렇게 하니까 할 게 아무것도 없냐? 그러면 도대체 우리가 할 건 뭐냐 말이죠. 오늘 본문에 그래서 이제 창세기 12장 1절까지, 1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셨다라고 말하니까,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떠났다. 그때 그 사람 나이가 75세였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75세 이전까지 하나님이 계속해서 10년인지 20년인지 30년을 계속 두들겨서 비로소 75살 됐을 때 뭐하게 됐다? 믿음이 깨달아지고 믿게 되었다. 자, 따라합시다. 믿었으니, 믿게 되었으니, 믿어졌으니, 하나님께 은혜 받아서 믿음이 생겼으니 이제부터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믿음에서, 그래서 믿음으로라고 하는 겁니다. 앞에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로 주신 믿음? 선물로 주신 믿음. 뒤에 믿음은 이제 내가 하나님을 믿었다는 그 믿음의 인식, 내가 머릿속으로 인식하고 마음속으로 깨닫고 내 스스로 알게 된 믿음. 그래서 그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셨으니 이제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와 같은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세 가지의 결론을 한번 내려볼 텐데요. 여러분, 우리가 믿어졌으니,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믿어졌으니, 아브라함이 계속해서 믿어왔으니,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두들기셔서 그의 마음을 여시고 그로 하여금 믿게 만들었단 말이죠. 그 사람 나이가 75살 될 때까지,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어찌 보면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75년이 걸려서 이제 그 사람이 나 하나님 믿었어요, 하나님이 믿어줘요라고 말했다 이 말이죠. 어떤 사람은, 저도 마찬가지고, 어떤 사람은 40세 됐을 때, 어떤 사람은 20살 됐을 때, 어떤 사람은 15살 됐을 때.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15세 때, 15살 때 예수님이 믿어지더라고요. 그전에도 교회는 계속 다녔어요. 근데 교회만 다녔지 예수님이 믿어지는 건 아니었어요. 근데 15살 될 무렵에 믿어졌었어요. 믿어지는 은혜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믿어지는 은혜, 우리가 믿는 사람들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첫 번째, 믿어지는 사람, 믿음의 사람, 믿음을 가진 사람이 첫 번째 할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감사입니다. 감사. 그 감사의 표현이 뭐죠? 예배죠. 오늘 본문에 보면 성경에 두 번 이렇게 반복해서 나오는데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 제단을 쌓고, 8절에도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렀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믿어진 사람들의 첫 번째 모습은 무엇으로 나타나요? 예배로 나타나요. 예배로. 그러니까 가장 먼저
그 전까지 아브라함이 뭐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나타나서 두들겼지만 믿음이 생기기 전까지는 아브라함이 뭐였어요? 예배드렸다, 제단을 쌓았다, 그런 표현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믿게 되는 믿음이 생기자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배. 왜 그러죠? 생각해 보세요. 죽어 마땅한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계속해서 두들기고 또 두들겨서 나를 이렇게 믿음의 사람을 만들어 주셨다니 너무 감사합니다.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하여 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은 뭡니까? 감사로서. 그래서 감사가 무엇입니까? 예배지요.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할렐루야. 감사로.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받았습니까? 구원받은 사람의 가장 첫 번째 아름다운 모습은 예배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전 세계에 흩어져서 선교하는 선교사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왜 전도합니까? 전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배 없는 사람들 어떻게? 예배 있는 사람들.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뭐라고요? 감사.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뭐요? 예배로 다 나타난단 말이에요. 예배로 나타난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내가 예수 믿고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라고 하는,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녀에게 주신 첫 번째 축복은 무슨 축복이다? 예배의 축복이다. 할렐루야. 성경에 지난 우리 갈라디아서를 공부하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유업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했고,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했는데 그 복이 무엇이냐? 따라합시다. 예배가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니까 예배는 부담이 아니고 예배는 축복이란 말이에요. 아유, 또 주일이야. 아우 힘들어. 왜 꼭 예배를 드려야 되지? 안 드리면 안 되나? 이런 사람들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구원을 아직 받지 못하셨거나 혹은 마귀의 유혹을 받으셨거나, 주일날 올 때 나 뭐 받으러 간다? 복 받으러 간다. 나 같은 죄인을 이렇게 살리셔서 이 축복의 자리로 인도해 줬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 아버지, 나 같은 사람, 예배 없는 사람을 예배 있는 사람으로 불러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예배를 좋아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계속해서 뭐 해야 돼요? 자, 우리가 이제 믿음이 출발했잖아요. 이 출발한 믿음,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믿음은 이 믿음은 뭔? 거듭난 믿음, 어린아이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따라합시다. 믿음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랄지라. 믿음이 뭐 해야 돼요? 이제는 자라나야 돼요. 자라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에요? 바로 따라합시다. 설득당하는 방법입니다. 자꾸만 설득당한다는 말은 뭐 한다는 거예요? 순종이란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믿음은 말씀에 순종함으로 자라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순종해라. 오늘 본문에도 이와 같이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시니까 아브라함이 그 말씀에 뭐해서 순종해서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났는데 누구는 남고 그 동생 나홀은 남고 자기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을 놓고 하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설득하고 있어요. 누구를 통해서? 주의 사자 목사를 통해서 잘 믿읍시다, 순종하세요, 열심히 기도하세요 하면서 계속해서 우리를 설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뭐 하게 하려고? 믿음의 사람을 만들어 주시려고 우리를 설득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순종해야 된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본문에 잘 보십시오. 너무나 중요한 말씀인데요. 3절 보겠습니다. 3절.
3절 말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너를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말씀은 너무나 중요한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겠다,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지켜주느냐? 너는 복이 될지라. 전에 제가 말씀 한번 드렸죠. 제가 중학교 2학년 이전까지,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도 마찬가지인데요, 키가 1m 50cm였어요. 너무 키가 작았어요. 애들이 너무 날 무시하는 거예요. 요즘 말로 표현하면 왕따도 당하고. 아니, 세상에 우리 선배나 내 친구들은 자기가 직접 나를 건들면 안 되니까 후배들, 나보다 나이 어린 애들을 통해서 나하고 싸움 붙이고. 걔네들이 나보다 머리 하나 크니까요. 지난번 내가 제 사진 보여드렸잖아요. 정말 죽고 싶었어. 그런데 중학교 2학년 겨울방학 때 예수님을 딱 만나게 되니까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이렇게 말했어요. 중학교 2학년 때, 중학교 3학년이죠. 또 그렇게 나를 때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잠깐, 너희들이 내가 키가 작아서 때리고 날 무시하는 건 괜찮다. 그런데 너희들 날 때리면 하나님이 널 가만히 안 둘걸?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야. 마음대로 해. 때리려면 때려봐. 애들이 못 건드는 거예요. 못 건드는 거예요. 그때부터 제가 자신만만했어요. 이전에 제가 아니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이렇게 복의 근원으로 사냐?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고 싶은 계획이 있다, 꿈이 있다. 무슨 말이에요? 성경에 보니까 모든 족속이 너를 통해서 복을 얻을 것이다. 이건 바로 뭡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교회 건설, 세계 선교.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칠 수 있거든요. 엎어질 수 있어요. 우리가 자꾸만 이렇게 아브라함도 중간에 보면 막 넘어지고, 이제 다음 주에 볼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이 책임져줘요. 왜요? 내 마음속에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 하기를 원하신다? 선교하기 원하시고 교회를 건설하기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이 마음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내 안에는 축복의 씨가 있습니다. 그 씨는 전도의 씨입니다. 그 씨는 선교의 씨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여러분의 마음속에 나는 전도하기 위해서, 선교하기 위해서 삽니다 라는 마음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절대로 누가 건들지 못하고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하셔서 아브라함 같은 복을 받는 믿음의 사람들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가 오늘 자부심을 가지고 따라서 내 속에는 예수님이 있습니다. 내 속에는 전도의 씨가 있습니다. 내 속에는 축복의 씨가 있습니다. 나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그 마음을 가지고 살면 어느 놈이 와서 나를 건드려도 그 사람 보호해 주시고, 어떤 사람이 나를 축복하면 그 사람이 나 때문에 복을 받는 복의 근원에 역사가 있다는, 이 시대의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자신만만하게 축복을 누리면서 한 주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꼭 기억할 것은 내 마음속에 축복의 씨, 예수님의 씨, 전도의 씨가 있다. 나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정말 남은 여생 전도하며 선교하며 살고 교회 부흥을 위해서 헌신한다는 자세로 살면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속에 아브라함 같은 어마어마한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